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변치 않는 헤세드 그 사랑 감사하며, 이 새벽에도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주권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로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내 속을 살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달게 받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은 인간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태도를 권면하는 지혜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딱 처음과 끝을 보면요,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31절 보시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이 장의 문을 여는 장과 문을 닫는 문장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 그 사이 29개의 구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에 대한, 6절에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9절에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 13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나도 부르짖을 때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 17절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재물, 부부관계, 정직, 자비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지금 이 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낱개 잠언들을 그냥 되는 대로 늘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처음과 끝을 딱 붙여놓고 보면 다르게 보이죠. 사람의 마음 1절 그리고 31절에 나온 전쟁의 승패를 양쪽 끝에 세워놓고 그 사이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채워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까? 이 장 전체를 지금 하나의 괄호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21장이 다루는 모든 인생사, 즉 방금 말씀드린 재물이든 관계든 정직이든 전부 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내 삶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정한다고, 내 인생의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그런데 오늘 21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네가 붙잡고 있다고 믿는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봇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 봇물,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파놓은 도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강물이나 계곡물이 아니라 농부가 이 삽 하나로 방향을 정하는 인공 물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봇물입니다. 물 자체는 거칠고 통제가 안 되지만 농부의 삽질 한 번에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자,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사람, 생사를 손에 쥔 사람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삽질 한 번에 방향이 바뀌는 물줄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마음을, 그 마음의 물줄기의 방향을 흔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물줄기에 그 삽자루를 쥐고 계심을 오늘 주님이 1절부터 선언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 왜 왕을 구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손이 더 안심이 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운 왕의 마음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물줄기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그 왕을 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를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물줄기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0절 31절 마지막 절로 뛰어가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30절에 나오는 모략, 애자라고 하는데요, 전략, 작전, 전쟁터 참모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을 말하는 것이 애자,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서 나오는 마병이 무엇인가요? 전차를 이끄는 군마 아닙니까? 그 시대의 최첨단 군사 기술, 솔로몬이 이스라엘 군대에 처음 도입한 병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마병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병도 준비하고 전차도 마련하고 전략도 짜지만 결국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어떻게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준비한 그 마지막 자리에 결국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이름만이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녀 대학 보내려고 몇 년을 준비하고, 사업 계약 하나 따려고 몇 달을 준비하고, 또 은퇴를 준비하려고 몇십 년을 준비하죠. 그런데 내가 준비한 그 준비의 마지막 자리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말씀 주시기 위함이에요. 시편 3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33편 기자도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33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군대와 군마와 그리고 마병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똑같이 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장 31절,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1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31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두 손이 하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왕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쟁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손에 뭔가를 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정한다고, 내 인생의 전쟁은 내가 직접 싸우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이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는 없다, 오직 내 손에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지금 여러분들 손에 힘을 꽉 주고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 새벽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주 결정해야 할 일, 이길 자신이 없는 싸움, 흔들리는 그 관계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펼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승리가 없다, 당신의 손에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건강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녀의 성적표입니까? 이번 달 꽉 짜여져 있는 스케줄입니까? 다음에 있는 인사평가입니까? 내 계획, 내 미래까지 우리의 손에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펴면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들 모두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병을 준비해도 이김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호와여, 왕의 마음도 전쟁의 승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듯이 저희가 오늘 밤낮으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들도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손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가 기도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간구할 때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회개와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있음을 의지하며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이김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 손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내려놓나이다.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마음 또한 만지시고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인생 전체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김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 내 계획,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과 모든 일에 하나님 한치 앞도 오래는 수 없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만 붙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져야 할 모든 시에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니 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기만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이 새벽 우리의 평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즐거운 동중에 있는 성도들,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관계 문제 깨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그 사랑 마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육체와 그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도록 주여